형제 사울이여, 형제 사울이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 여러분 보면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감동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확실히 윤주가 안경을 바꿨네? 그리고 승찬이 머리 했네?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저 왜 이게 감격이었냐면 여러분의 표정이 참 차갑네요. 네. 이게 왜 감격이었냐면 이제 우리 청년들의 디테일이 조금씩 눈에 들어온다라는 생각에 혼자 좋은데? 하면서 혼자 감격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조금 더 세부적인 것들이 저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설교와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였습니다. 함께 혼자 감동받아서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회심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새 번역에는 다마스쿠스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다메섹,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변화 사건, 회심 사건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둘 권한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에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앞을 못 보게 되죠. 앞을 못 보게 된 사울이 일행들과 함께 다마스쿠스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다마스쿠스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울이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다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제를 하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사울이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죠. 8장부터 12장은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리적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이제 이방 지역에까지 조금씩 이제 전파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8장부터 12장까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복음 전파의 대상이 이제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에서 그리고 조금 거리가 있었던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 지역에까지 복음이 점차 확장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인데 바울이 그 중심에 있는 거죠.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의 어떤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대상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오늘의 이 사건이 없었으면 바울이 없었을 것이고 바울이 없었으면 이 복음의 사건이 확장되어 가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이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게 되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바울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엔 사울이라고 돼 있죠. 사울로 제가 명칭하도록 할게요. 사울은 철저하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따르고 연구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이제 대박해가 일어났죠. 근데 그 선봉에 선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 사실 잡아 가둘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자기가 말씀 잘 지키고 율법 잘 지키고 열심히 경건 생활 하는 거지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면서도 뛰어난 엘리트였던 이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권한을 특별하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하고 잡아들이고 또 그 와중에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순교를 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공문을 받아서 제가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그것이 허가가 되어서 공문을 가지고 원정을 가는 겁니다. 다마스쿠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200km 이상 되는 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그 먼 거리를 자기가 가서 잡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열정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9장 1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사울은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었고 성전을 비판하는 신성 모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가 사울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문화를 잘 모르면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언젠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늘 있어 왔던 선동가 중에 한 사람, 늘 있어 왔는데 늘 십자가에 박혀 죽거나 아니면 돌에 맞아 죽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신성 모독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싫어했고 저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해서 잡아 가두고 괴롭혔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200km나 되는 먼 거리에 있는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내가 저 신성 모독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 내가 잡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다마스쿠스에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빛이 사울에게 나타났고요. 사울은 그 빛을 보고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잡아 가두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신성 모독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박해한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사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박해하고 괴롭혔던, 당신들은 틀렸다 했던 그 사람들이 옳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온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지금까지 움직여왔던 원동력, 내가 이것을 힘을 삼아서 지금까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해왔는데 그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원동력, 그리고 그것이 위협과 살기로까지 나아가게 됐던 그 실체를 직면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가 옵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거, 내가 지금까지 이게 확실하고 믿었던 거를 내가 부정할 수밖에 없는, 내가 틀렸었구나 라고 인정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정말 인정하고 그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도 합니다. 아니야. 지금 내가 뭐에 속고 있는 거야. 이전까지 믿어왔던 그게 맞았어. 라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런 여러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를 움직이던 위협과 살기의 실체를 보게 되고 그를 움직이던 힘도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를 움직여주던 원동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행들 손에 이끌려서 원래 목적지인 다마스쿠스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도 먹지도 못했고 마시지도 못하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움직여주던 원동력이 사라진 것이죠. 원동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고든 길이라고 하는 거리, 이제 그 거리에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힘을 잃고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그 사람 찾아라. 가서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라 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가두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거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지역에 와 있는 그 사울이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왔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둘 권한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가면은 잡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라고 명령했다고 해도 사울과 함께 온 일행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사울 혼자 온 게 아니죠. 사울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온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거기에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아나니아가 더 이상은 항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길을 떠납니다. 이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입니다. 둘이 만나게 되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바리새인인 사울, 그리스도인인 아나니아, 둘 사이에 엄청나게 큰 벽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예수라 하는 이미 죽은, 증명되지 못한 그 헛된 가르침을 전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그 예수라는 자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성전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반대로 바리새인들의 어떤 헛된 허례의식과 어떤 외식과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죠. 둘 사이에는 엄청난 그런 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만남은 참으로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그리고 다마스쿠스의 그리스도인들의 리더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나니아, 이렇게 둘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17절에는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갔다라는 짧은 기록만 되어 있죠. 하지만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아나니아의 결단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는 해도 위험한 일이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아마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마스쿠스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는 소문이 돌았을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박해를 했고, 근데 그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권한을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다마스쿠스에 오고 있다고 한다. 그가 와서 우리들을 다 잡아 가두려고 오고 있다고 한다라는 소문이 돌았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는 행동에 대한 어떤 경계령도 내려졌겠죠. 이렇게 우리가 위험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떤 식으로 드리자라는 어떤 대응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혼란하고 무섭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숨을 걸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첫 마디를 건네는데요. 그 첫 마디를 읽으면서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구나 라고 딱 생각을 하고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형제 사울이여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놓여있던 그 높은 벽을 뛰어넘는 한마디였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한가요? 다른 설명이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이 경험한 그 사랑, 자신에게 전해진 그 예수님의 사랑, 그걸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고 구구절절하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음성을 들어서 여기로 가라고 해서 이렇게 왔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와서 내 형제 사울이요. 당신 나의 형제입니다.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뛰어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게 만들었던 그 사울에게 가서 당신이 나의 형제입니다 라는 따뜻한 말을
건넨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울의 눈에는 아마 눈물이 흘렀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전에 위협과 살기로 움직였고 그 원동력을 삼아서 그 많은 일들을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실체를 보게 되었죠. 그 힘을 잃고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그저 같은 일행들 손에 이끌려서 한 숙소에 들어가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던 그에게 찾아와서 내가 잡아 가두려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인이 와서 당신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했을 때 사울의 눈에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서야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고 연구했고 묵상했던 그 성경 말씀의 성취가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형제 사울아라는 그 포용, 당신 나의 한 형제입니다, 나의 가족입니다 라는 그 선포 안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로운 물결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냥 조금 더 괜찮은 표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고 서로 태어난 것도 서로 살아온 환경도 성격도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가장 크지만 그때 당시에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한 가족이 된다라는 입교의 의미도 있습니다. 입교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한 가족이다, 우리 한 형제 자매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라고 던졌던 그 사랑의 말은 이제 사울 스스로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확증되고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몸이 회복이 되고 음식도 먹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다마스쿠스의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했을까요? 며칠 있으면서 뭐 했을까요? 한 가족이 되어 가는 겁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사울은 구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연구를 정말 잘한, 정말 성경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엘리트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대화하고 나누면서 내가 이토록 기다렸던 이 성경 구절의 열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라는 그 과정들을 다 경험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다렸던 이 성경 구절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이 구절도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구나 라고 배우고 확신하고 이제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는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은 단지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로부터 시작돼서 이방 지역까지 이제 전파되는 바로 그 시기가 8절부터 12장, 8장부터 12장 그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게 되는 곳입니다. 화합의 만남이고 화해의 만남이고 용납의 만남입니다. 결코 하나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복음이 이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을 돌았습니다. 원래는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을 돌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려 했겠죠. 하지만 이제 잡아 가두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본인 스스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당혹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힘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변한다고? 바로 그 사울이 변했다고? 엄청난 일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제 사울을 움직이는 것은 위협과 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를 움직이는 것은 자신이 받은 그 사랑, 용납됨, 형제됨의 경험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찾아와줘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면서 당신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했던 그 포용과 사랑, 그것으로 이제 사울은 움직이는 겁니다. 이 사랑과 용납이 아니었으면 사울이
그 이후에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그 이후에 한 일들이 무엇이죠? 어디든지 갑니다. 어디든지 가서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납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받은 사람은 나아가서 사랑하게 됩니다. 용납받은 사람은 나아가서 용납하게 됩니다. 한 가족이 됨을 경험한 사람은 나아가서 가족을 삼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유대 지역에서 이방 지역으로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옆에 보면서 형제 자매라고 가끔은 한 번씩 불러보라고. 어색할 수 있고 좀 민망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한 번씩 불러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내 형제이구나. 내 자매이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한 가족으로 서로를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구나. 이런 다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사순절이어서 십자가를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은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정작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사울이 경험한 바로 이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먼저 사랑받은 사람이 나아가서 사랑하고, 먼저 용납받은 사람이 나아가서 용납하는 것. 위협과 살기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과 포용과 용납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서 자신이 받았던 그대로 전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힘입니다. 그 사랑이 벽을 허물고 뛰어넘습니다. 그 사랑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을 당혹하게 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언젠가부터 교회 설교단에서는 복음을 전하자는 말이 되게 구식이 되어버린 것 같아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먼저 사랑받은 우리가 나아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자라는 말을 하는 게 성도들에 대한 압박이고 부담감을 주는 것처럼 되어버린 이 시대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전할 수 있어야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나만 가지고 있으면, 나만 가지고 나만 감사하고 나만 기쁜 것이라면 구약시대에 재물을 나누지 못했을 때 그 재물이 썩어서 냄새나는 것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나누고 전하고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면 어떤 것이든지 우리 안에 고여있으면 썩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가서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나가서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족이 되었잖아요. 형제 자매가 되었잖아요. 나가서 한 형제 자매됨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가서 당신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 나의 자매입니다. 당신 나의 가족입니다. 라고 용납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 사울을 움직였던 위협과 살기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사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랑과 용납과 포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힘으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청년들 다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어른들이 요즘 청년들은 너무 힘이 없고 매가리가 없다라고 막 그런 말씀 하시는 거를 이전 교회에서 가끔 듣곤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기에 고요해 보여도 조용해 보여도 청년들은 그 안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나름의 방법으로 그 열정을 표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른들이 원하는 방식, 어른들이 내비쳐졌으면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뿐이죠. 여러분 안에 다 그런 열정이 있고 여러분 안에 그런 원동력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부터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는 지금 뭐를 움직이고 있지? 나는 지금 뭐를 원동력으로 삼고 있지? 혹시 잘못된 원동력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 보고 혹 잘못된 것이라면 사울과 같이 그 실체에 직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원동력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는 돈에 대한 집착으로, 누구는 명예에 대한 집착으로,
누구는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그것을 원동력 삼아서 움직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원동력으로 움직이던 사람들은 그 실체를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실체를 보고 돌아오지 못하고 그것을 끝까지 쫓아가거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서 전하고 나누고 한 형제됨을 선포하고 먼저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대단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성공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당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으로, 포용으로 온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전하고 나누고 먼저 용납하고 먼저 포용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그 용납함을 경험하고 그 힘을 가지고 이방 지역에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저희 청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 형제됨이, 한 자매됨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